우리 영혼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다른 거는 뭐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장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향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특별히 먼저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는 이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보면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안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안식은 없어요. 시시때때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고단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야지 왜 눈물이 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볼 때 마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게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도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열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도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의 열쇠의 승리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승리하셨고 그를 믿는 성도들도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나는 지는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넘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의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할 것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열악했고 또 가난했고 또 직접적인 핍박이 많았던, 그러나 가장 부요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그 뜻은 모략입니다. 모략. 그 모략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 중에 마지막 선물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그 이스라엘 지대에 장사 지낼 때 그 부패를 좀 더디게 하기 위한 방부제로서 모략을 사용한 겁니다. 이 모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있는데요. 이 관목이라는 나무를 아주 이렇게 으깨 가지고 이렇게 짓누르고 완전히 잘게 부숴서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수액을 원료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완전히 이렇게 짓누르면 나오는 수액을 모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모략을 선물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몸이 찢겨지고 짓눌러지심으로 거기서 나온 뭐죠? 보혈. 그 보혈을 모략이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사람의 몸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 방부제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여지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략, 네, 예수님의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모략성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서머나 도시가 모략을 재배하는 그 도시였기 때문에 모략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 형편, 어려움을 연상시키는 단어로서 모략이라는 이제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큰 핍박과 또 극심한 가난을 참아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 조합, 경제 활동을 보호해주는 그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해줄 수 있는 보호 처소가 이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에 들어가야지만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사회의 이 조합원에 들어가려면 의식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입단을 하려면 뭔가를 하듯이 공동으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어떤 우상신들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함으로 당신은 우리 조합원의 이제 일원입니다라는 이런 우상 숭배에 절을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그래서 참 귀한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핍과 환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환난, 궁핍을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떨까요? 대견하겠죠. 야,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고생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8절에서부터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봤더니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다. 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시는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이게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이 자꾸 순교자가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노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내가 다시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이 말씀을 첫 마디로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9절인데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안 됐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건물도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하에 어떻게 가정별로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난하고 환난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어떤 교회보다 부요하다. 너희 교회가 제일 부요한 교회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부요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요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임재, 이런 이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지 그 교회가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볼 때 우리는 화려한 건물, 그리고 어떤 인기 있는 지명도, 어떻게 보면 또 요즘 교회는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냐면 목회자 어떤 목회자, 그 교회 그 어떤 목회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평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목회자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그 유명한 정치인이 다닌다고 자랑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아, 판검사가 많아, 이걸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자랑거리예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정말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부요한 교회로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주님께서 소모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이게 핵심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말은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교회가 힘들고 또 성도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로마 박해, 유대인의 박해, 다방면의 박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첫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보다는 내가 여기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앞으로 장차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덜컥 놀라겠죠. 아니, 환란이 온다고요? 근데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이 10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10일 동안이라고 text했어요. 그것은 이 환란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서머나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것은 잠깐 견디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일을 잘 이기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결박당해서 무정행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고난은 누구로부터 온 고난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계속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공격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로 환란을 벗어주시지 않고 10일 동안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서머나 성도들을 너무 귀한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아끼셔서 이 환란을 통해서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환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생각할 때 환란은 무조건 다, 고난과 환란은 무조건 다 악이고 형통과 잘 되는 것은 다 선이고 이렇게 이분법적 세상의 논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가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교리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방치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우리가 견디면 견딜수록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를 예비하셨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서머나 교회에게 그 역사책에 내려오는 전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 12살 된 남자 그 아이가 이름이 치아파닉이라는 남자 아이가 그 주일학교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서머나 동네는, 서머나 지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서머나 도시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건설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황제를 이렇게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황제 동상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유롭게 뭐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법제화시켜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 때가 되면 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그 황제 동상에다, 황제상에 절을 하게 했는데 이 차이파닉 아이가 절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를 한 겁니다. 참 어린아이의 믿음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수하고 꾸밈이 없어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절하지 않냐?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내 생애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해야 할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12살 된 아이도 예외가 없었나 봐요. 사자굴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자굴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자기에게 그 재판에서 그 사형을 선고한 이 총독, 로마 총독에게 말했답니다. 총독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믿기 때문에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총독님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묵묵히 사자의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그 발단이 되어 가지고 서머나 교회의 당시 목회자였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의 당시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이렇게 보니까 이 폴리갑 감독이, 그때는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주교 감독이 그때 당시에 너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을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죽이면 자기 정치적 여론이 이게 나빠질 것을 염두에 두고는 어떻게 이제 회유를 하냐면, 폴리갑 이보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소. 가이사 황제가 주님,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하면 죽이지 않고 풀어주겠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 감독이 그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저는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에는 AD 155년 2월 23일 토요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 날,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을 때가 이제 지나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몇십 년이 흘렀어도 많은 성도들이 지나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은 죽기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던지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이슬람 국가가 되었죠. 얼마나 교회를 박해를 하고 불태우고 지금도 순교자가 터키 지역에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서머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7개 교회 중에 제일로 약하고 성도 수도 없고 교회도 다 허물어지는데도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다른 교회는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고집스럽게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지. 무슨 광신자처럼 믿어. 너무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면 덕이 안 돼. 적당히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믿어라 했잖아요. 우리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도 터키라는 지역에서 그 서머나 성도들은 그 20세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선택한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다. 나는 다 잃어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5가지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더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5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는 면류관은 모든 자의 면류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왕관도
이겨야 받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5가지 면류관을 한번 이런 면류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죠.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고 죽기까지, 정말 순교는 아니더라도 마치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한 자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딱 준비해 두셨다가 머리에 대셔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사명을,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자에게 주는 것이 무슨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몇 년 동안 먹지도 않고 절제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경주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라톤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에 절제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잘 훈련받고 신앙의 골인을 하는 자, 신앙의 골인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네 번째, 이게 자랑의 면류관도 되고 기쁨의 면류관도 되는데요. 이 면류관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있죠. 항상 구령의 열정이 넘쳐가지고 밥만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핍박이 있어도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나는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언더우드나 이런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정말 힘쓴 자들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 자랑의 면류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여러분 머리에 이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은 이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늘 복음 전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칭찬하겠죠. 다섯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인데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목자에게 주는 면류관인데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정말 주님의 양떼를 진짜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목자들, 본이 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른 면류관도 있지만 이런 면류관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면서 면류관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좀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평안하게 사는 성도들과 천국 갔더니 똑같으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죽기 살기로 사는 성도들과 평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성도들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면류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류관 받고 싶으세요? 죽음에 넘겨지는 그것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면류관 많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하든지, 믿음의 경주를 내가 살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받는다면 죽도록 충성해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이 너에게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막 기쁘고 흥분되잖아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좋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사실 이런 게 더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그것은 천국 가면 아무런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없어져 버릴 이 땅에서의 육신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채우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저울질 해보세요. 저울질 해보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게 좋을까? 영원토록 사는 저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이 좋을까? 잘 저울질하면 답이 나오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고난을 선택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도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두렵다고 예수님 적당히 믿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은 우리가 환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형편에서 믿음으로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빛난 면류관 받아서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원하여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자나깨나 예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함으로 사랑을 제일 많이 해서 받는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사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